자, 넘겨주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문 40여일을 그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 개의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에서와 암몬과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땅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로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리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도 않은 이방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서 그들과 살고 있었던 그 거주민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이 이방 민족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군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군인, 군사. 즉 이스라엘 군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군대와 다르다. 이스라엘이라는 군인은 하나님이 너희의 총사령관이고 지휘관이고, 전쟁을 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라고 하지만, 군대라고 하지만 그들이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땅을 지나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는 땅이 있다. 넘겨주는 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넘겨주는 땅 중에 하나가 헤스본 왕 시혼의 땅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땅은 족속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어디에 있냐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야 돼요. 즉 아르논 골짜기가 어디냐면요, 이제 가나안 초입이에요. 완전 입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건너자마자, 즉 가나안의 이제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완전 초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왕이 있는데 바로 시온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전의 세 개의 족속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그 국가인데 국가하고는 싸우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24절 후반절에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넘겨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이 넘겨주시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불어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명성을 온 사방이 듣고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일종의 공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25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지금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모세가, 저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거지것대로 안 전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이해하기 쉽게, 아니면 적용점을 생각해서 설교를 하듯이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헤스본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을 이미 너희에게 넘겨준 땅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서 싸우면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2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부터 보면은 모세가 이 시온 왕에게 사자를 보냈다 그래요. 우리 화평하자. 네.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사자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에돔과 모압과 또 암몬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그냥 지나갈 테니, 싸우지 않을 테니 우리가 그냥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온 왕으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싸우자는 거였어요. 싸우자. 모세가 이 부분은 일부러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온 왕이 왜 싸우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완악하게 했다, 완강하게 했고 완고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랑 싸우려 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아마도 출애굽했을 당시 바로 왕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로 왕이요, 한 번에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가 갔을 때 우리 백성들 저기 3일길 가서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바로가 보내주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집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 그게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시는 용사의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 그들의 군대는 말병거를 끄는 세계를 제패했던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주시고, 출애굽기에 용사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용사가 되어 주셔서 그 애굽의 모든 그 병거를 홍해에 다 잠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완악했던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용사가 되어 주셔서 친히 싸워 주셔서 승리를 주신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헤스본 바로 이 시온 왕이 마음을 완악해 해서 너희들하고 싸운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도 홍해에 잠기게 했던 용사가 되시고 위대한 하나님 아니시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이 시온 왕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싸워주시고 승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다. 용사 중에 용사고 최고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설교한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전쟁을 하러 나온
이 시온 왕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패합니다. 자, 34절과 35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하나님께서 그 시온 왕, 헤스본 그 국가를 완전히 전멸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 제가 신명기를 살펴보고,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아직 먼 얘기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까지 살펴보면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진멸이라는 개념입니다. 진멸. 이 진멸은 히브리어로 이제 헤렘, 아마 계속 듣게 되실 겁니다. 이제 헤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가나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진멸이라고 했을 때 보면 되게 좀 잔인하죠. 왜냐하면 각 성읍에 점령할 때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다 진멸했대요. 아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전쟁하는 거 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남녀, 유아 다 싹 다 진멸해버리래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저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고 그냥 사람 목숨을 그냥 이렇게 막 해버리시는 분인가. 그래서 역사적으로도요,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오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오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 정당성, 근거가 바로 이 진멸, 헤렘. 헤렘. 가끔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막 폭탄 테러하고 그러잖아요. 자살 폭탄 테러.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도 이 진멸이라는 헤렘,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십자군 전쟁도 다 이 진멸이라는 이 한 구절, 한 단어 때문에 과거에 대항해 시대 이럴 때 약소국에 가가지고 무력으로 예수 믿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진멸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미국의 이제 서부에 이제 동부 서부가 있다 그러면 개척 시대에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인디언 아니겠습니까? 인디언들은요 지금도 지금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죠. 다 이 헤렘, 진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인디언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앞으로 이게 이제 여호수아까지 계속 나오는데 계속 이것을 저도 전하면서 이렇게 불편하게 전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이제 설교자는 자기가 불리한 거는 이제 뭉뚱거려서 막 넘어가면 돼요. 저도 그냥 하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 부분 언급 안 하면 되는데, 이 진멸, 헤렘이라는 말이 여호수아서 보세요. 아마 이 부분을 밑줄 쳐보세요. 굉장히 거의 매장마다 나옵니다. 매장마다. 근데 어떤 족속은 진멸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 그대로 진멸하는 족속이 있고, 어떤 족속은 그 족속을 끝까지 남겨두는 족속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게 다 사사기 가서 문제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최암흑의 시대가 나타나죠. 자, 그렇다면 이 진멸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전쟁은 이 영적인 전쟁, 대리적인 신과 신의 전쟁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또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진멸이라는 개념은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은 이미 약속된 땅 아니겠습니까? 그 땅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나안에 대한 이해와 또 접근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따지면 그 땅은 구원받기 위한 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세 개의 족속의 땅을 아까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땅은 전쟁하지 말래요. 전쟁하지 말고 지나가래요. 근데 이 땅은 전쟁해야 하래요. 이 땅은 왜 전쟁하지 말고 이 땅은 왜 전쟁을 하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여정으로 따지게 되면, 전쟁하지 말라고 하는 땅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 개의 족속을 땅을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그랬어요. 약함.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전쟁해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그 땅에서 나의 구원을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 아르논 골짜기를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초입,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전쟁이 없다? 이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부터 읽은 이 말씀, 시온과의 전쟁, 다음 시간에 살펴본 바산왕 옥과의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군사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강의하기 전에 제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을 얘기했어요. 영적인 전쟁.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이라는 시간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가나안인 것인 거예요. 가나안. 가나안은 사실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신앙의 여정이 끝난다라고 하지만 이제 가나안에서부터 본격적인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가진 신앙을 지키느냐, 잃어버리느냐의 싸움이고, 내 신앙이 자라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와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진멸이라는 말은 결국 신약에서 말하는 거룩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진짜 밑줄 치고 별표 쳐야 됩니다. 이거는 거룩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그 여호수아에서 유명한 사건, 아이성 전투 실패한 이유가 아간이, 그쵸? 전리품 몇 개를 훔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 거룩하고 연결됩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이제부터 가나안에서의 삶은 정체성을 가진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그렇지 않은 것과의 구별의 싸움이에요. 구별의 싸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게 뭐냐면 이 중간지대. 가나안에 들어가니까요, 별 사람 다 옵니다.
별 사람 다 나와요. 똑같아요. 믿음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면 중간지대에서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아니면 아예 저쪽 편으로 가는.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정체성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인가 아니면 이방 사람의 군사인가. 이방 사람의 군사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이방의 종이 됩니다. 종. 하나님께서 시온 왕을 진멸하셨습니다. 남녀 유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이는 잔인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구별됨, 거룩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또 뭐라고 나오냐, 이것이 계속해서 구약에 대한 개념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냐? 이것을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라고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멸을 말함에 있어서, 진멸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구별됨과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별됨과 거룩.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시온 왕을 진멸할 때요, 사람들은 다 죽이고, 희한합니다. 사람들은 다 죽이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으래요. 아니, 사람은 다 죽이고 물건은 취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과거에 전쟁을 많이 해서 승리를 거둔 나라들은 대부분 부유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승리한 나라들은 지금 그때 그때 이후로 다 잘 사는데, 왜 그러느냐? 전쟁 배상금 달라고 하고서 이 전리품을 다 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과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 만들려고 지금 그러는가? 절대로 아니죠. 무슨 말이냐? 가축과 성읍을 탈취한 것을 소유로 삼으라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게 가나안에서 정복은 우리의 신앙 여정,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누림,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것은 자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참 되게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 아주 땀이 제가 비질비질납니다. 제가 이 거룩과 자유,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요. 이거는 진짜 성경책에 써놓은, 신명기서부터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거룩과 자유예요. 거룩과 자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러 오신 거 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남의 종이 된 적도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를 없애면 너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된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서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진멸, 즉 거룩하게 하려고 싸워주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도 함께 싸워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걸 우리가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녀됨. 따라서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아직까지도 이 죄의 종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했을 때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만 믿고 자유를 누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요, 여러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율법화되어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꾸 율법으로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라 완전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내가요, 내가 하는 것. 자꾸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특징은 뭐냐? 율법은 내가 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복음은 주님이 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많이 초창기에 나타났던 그 이단의 사상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례 다시 받자. 예수 믿어도 할례 받자는 거예요. 할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내가 잘 믿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내가. 네.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렇게 갈등이 많고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율법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율법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정죄하고 시험 들고 패가 갈라지고 더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우린 그렇게 되면요, 율법을 앞세우면 결국은 행위 종교가 돼요. 행위 종교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전속력으로 달려갈 때 누구는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달려가는데 누구는 자전거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면 내가 빠를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빠를 줄 알았는데 자동차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자유를, 그 십자가를 다 무효화시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나를 앞세우는 겁니다. 나를 앞세우는 것. 따라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 보세요. 분명히 거룩과 자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걸거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때문에 기쁜 것이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내가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고, 자꾸 내가 하려다 하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가 없으면은 이 교회 무너지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식, 그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율법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바산 왕 옥을 진멸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겨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하며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는 구별됨의 거룩과 누림이라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을 우리는 잘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